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7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복습과 7절로 17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동락하는 은혜임을 알고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장에서의 은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7장 17절이요. 오늘은 7장 복습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럼 이 죄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어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뭐 그런 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속성이요 죄의 씨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자들로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이 사람의 의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주장했고 죄인 되게 했는데 이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저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의 은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의 입을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요. 그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럼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불법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데려가시고 불병거로 데려가셨어요. 엘리야의 불병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법을 믿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20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마귀니라 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들어서 말해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 무엇이 보이셔야 합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육을 입고 있던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누가 건져내느냐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몸,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요.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육, 흙으로 돌아갈 육에서 건져내야 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요.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은혜는 마귀로 인해서 죄인 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나의 육에서, 나의 몸에서 누가 내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그것을 7장 1절에서 24절까지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 습관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나를 예수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된 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된 나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7길로 쫓겨나갔습니다. 그 7길로 쫓겨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가득가득,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행전, 계시록에, 아이고 주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은 내주 교통하신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책 자체이시잖아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셨으면 나의 생명책이 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내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됨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요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순식간에. 그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 하늘에 빰빠라빰빠 하고 나팔을 불면 휴거가 되고 예수님이 흙에 분토가 된 몸을 다시 입고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보라 그래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마귀의 속성과 본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함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의 법,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증거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그래요. 4절, 5절, 6절, 7절이 하늘에 자 우리 6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건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보이는 하늘.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6절 7절의 말씀은 법을 만들지 마라. 너네 스스로. 하늘에 스카이 하늘에 부활도 휴거도 재림도 아니다. 또 죽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요. 그럼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면 말씀은 진리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나팔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팔의 말씀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임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만일 예수로 주를 시인한다. 그럼 내가 예수가 되어서 주를 시인한다.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됐으니 그와 합한 나도 주가 됐음을, 이 말이에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 믿어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믿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야만이 여호와를 아시는 거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장가 중매하려 함이라.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럼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마귀가 7길로 쫓겨가야 돼요. 나를 주장했던 마귀가 7길로 쫓겨갈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 여기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예수가 되어서 내가 주가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이 은혜가 오늘부터 구원이에요. 오늘부터 부활이에요. 오늘부터 영원한 안식으로예요. 영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심이 여호와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정결한 처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셨다는 증거예요.
진실로 장가 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오직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아니고는 믿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 주라고 하는 그 주에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주와 합하였으니 나도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니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법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은혜를 받으십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예수라 하여 주신다고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사람이 못 지켜냈어요. 예.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안 듣는 것 같아서 듣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마귀가 얼마나 휘젓고 사는지 금세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원망의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가 죄짓고 돌이키고 그것도 그냥 돌이키나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계심을 또 깨닫고 돌이키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시고 또 경고하시고 실상을 이루시고 성경은 실상을 이루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율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다고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단번에 십자가에 로마서 3장 10절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10절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사시려고. 그래서 육신을 마리아를 통해 입으시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육이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육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의 영이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할렐루야.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죄도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그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마귀 죄가 같이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같이 장악을 해요. 예. 나면서부터 악하니라, 나면서부터 마귀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나셨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 안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죄인으로 종삼고 자기 종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들어와요. 마귀가. 고린도전서 5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사람의 모양은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죄와 하나 되어 있을 때는 죄 있는 모양이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사람의 모양이 의인이 되는 거죠.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 여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면 누가 속았어요? 마귀가 속은 거예요. 마귀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 영혼을 끌고 지옥 간다. 끝이다. 막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의 눈을 속이신 거예요. 마귀의 육이 없는데 눈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마귀의 영을 속이신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은혜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사망이 육이 있을 때 들어왔고 부활도 육이 있을 때 이루시는데 그 부활을 이루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육신의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에요. 죄, 마귀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합하여 한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우리 이제 7절부터 본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6절까지 복습이 끝나고 7절 본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마귀의 본질, 속성, 마귀의 근본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아요. 그래서 가감하게 해요. 말씀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어중어중하고 있는 사람들, 푯대를 세우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자들에게 와가지고 깐죽깐죽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살 와가지고 그렇게 깐죽깐죽 해가지고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해요. 지가 굴복 안 하니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나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데 말씀으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9절이요. 로마서 8장 9절.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었고요.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영체, 형상이 있으면 형체가 있고, 형체가 있으면 영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계셨고 그의 형체 안에 영체가 계셨는데, 그 영체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육은 흙으로 돌려보내셨고, 이제 나의 육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이 나입니다. 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만 인류는 다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로 인하여 삶 위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영에 있나니, 생명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잘 분별하여 보고 듣고 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해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육은 죽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했다? 이 은혜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니까, 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분토로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육이 이제 산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살리는 영의 삶을 산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육이, 마귀를 담고 살았던 나의 육, 그릇입니다. 그릇. 이 육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체는 하나님의 영체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귀와 하나 되면 영원히 영벌이에요. 다시는 둘째 사망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첫째 사망 아담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셨던 육은 흙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안에 영이 되시는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체와 하나 되시면서 나를 예수 되게 하심으로 그런 자는 영생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영생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육을 입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지옥입니다. 영혼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육은 분토로 보내시고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생명의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여러분 여기 죽는다는 말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예, 깨하고 죽어서 육은 분토로 돌아가서 흙이 되니까 흔적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5, 7살 때쯤에 아마 이제 어머니 유골 하고 아버지 유골 하고 합쳐서 예, 화장을 해서 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7년, 5년, 7년, 예, 4년 차이인데 어머니의 유골은 그래도 많이 땅이 좋으면 뭐 유골이 있다고 해요, 그대로. 근데 아버님의 유골은 거의 다 분토가 됐어요. 저는 들어가서 만져봐도 되냐 그랬더니 만져보라고 해서 아버님의 유골에 분토된 것을 만져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고운 채로 쳐도 그렇게 곱지는 못할 것 같아요. 뼈가 분토가 돼서 까만 흙으로 분토가 됐는데 얼마나 고운지 감이 안 올 정도로 고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좋은 흙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 죽음이 육이 분토가 되어 흩날리면 먼지 속에 바람 속에 사라지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죽는다고 하는 말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요. 영원한 벌로 들어간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죽었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한 나의 육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면 나의 몸의 행실이 죽어요. 마귀의 의에 의해서 악을 쓰고 살던 그 행실들이 죽어집니다.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죽었고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은 곧 나의 영혼이에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도 같이 나타난다고요. 한 영이 되었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된다. 이 은혜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발걸음이 가벼워요.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사 다시 창조하시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어. 네. 그래서 3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14절 다시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한 거 아시지요? 예.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례를 하는데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그럼 신약에서의 할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신령에 있다 그래요. 그럼 신령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신령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아니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아들만 할례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할례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와 자정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은요, 아버지가 다 하세요. 아버지가 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마귀가 나를 종삼아가지고 지 맘대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갈라디아서 우리 4장 5절 봅시다. 6절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5절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명절에 죄 짓는 자리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15절 다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난다고요. 영광으로. 그래서 영이 함께 하시면 육의 행실을 죽는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신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고난이 고난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까딱 없어요. 우리.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요.
끄떡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하실 테니 해결하시고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의 영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복습과 7절로 17절까지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며 마귀는 나를 종삼고 부렸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